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광야를 나와 함께 하시며 사귐을 갖는 건데, 내 목적은 어떻게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거였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광야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귐을 걷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거였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었고, 내가 목적으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렇게 생겼군요. 왜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변화산 첫날 웰컴 투 광야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순종과 동행과 사명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은 두 번째 동행의 광야에 관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또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힘이 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변화산 설교의 심화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동행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동행?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적으로는 광야 40년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전의 일들을 상기시키고 언약에 대한 헌신을 다지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품 프로젝트의 동기가 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거니와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하였다라는 표현보다는 보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됐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사람이로 바꿨을까? 근데 어제 토요 예배 설교 후에 저희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엄마가 안고 있는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안겨가는 편안함, 아빠가 안고 있는 건 끌려가는 불편함.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아니야? 아빠야? 그랬더니 아빠래요. 왜 불편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자꾸 수염을 안 깎은 걸 얼굴에 이렇게 들이갖다 댔대요. 이렇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종종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잠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깨달았을 때입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라는 제 입장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출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때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건 언제냐면, 이성적으로 깨달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의 샘처럼 솟구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 특히 한 단어가 제게 그랬습니다. 앉는다. 앉는다.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신 거겠네? 하나님이 나도 안아서 지금 이곳까지 오신 거겠네? 어떠세요? 맞아. 정말 내가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고 오신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건너온 광야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것, 보았던 것은 어떤 일들일까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음식도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무혈입성할 줄 알았던 가나안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께 질질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역과 압제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셨다.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적들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셨다. 우리 몸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우리 발의 신은 해지지 않았다.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기억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안고 가시는,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께 안겨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끌려가든 안겨가든 동행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함께 간 건 맞으니까. 그런데 동행의 과정, 어떻게 함께 갔느냐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입니다. 끌려갈 때는 몸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묻히고 더럽히며 갑니다. 질질 끌려가다 보니 바닥에 이물질이며 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산 때 썼던 제 얼굴입니다. 끌고 가 보겠습니다. 비록 여기는 카펫이니까 덜 더럽겠지만 여기가 진짜 광야라면 어떨까요? 온갖 먼지, 온갖 이물질 다 뒤집어 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안겨서 가면, 이제는 안아보겠습니다. 저건 되게 무거워요. 또 있습니다. 안겨서 가면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 친구에게는 털끝 먼지 하나 묻지 않습니다. 저는 묻겠죠. 제 발은 묻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신다면 하나님 몸에는 더러운 게 묻을 수 있겠지만 안김을 당하는 우리는 어떤 먼지도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못해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다 보면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가 더러워지고 상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시는데, 그 팔을 마다하고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버티다 끌려갑니다. 목적지에 겨우겨우 도착한 후 더러운 것들을 잔뜩 묻히고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키웠던 반려견 생각이 났습니다. 강아지 매도 워낙 깔끔한 성격이어서 몸에 어떤 거라도 묻으면 오도 가도 안 하고 꼼짝 않고 얼음이 되곤 했던 녀석이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고여 있거나 자기 몸을 더럽힐 진흙이 나오면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려고 제가 이렇게 안아서 눈 위에다가 올려놓았더니 저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더럽히기 싫으니까 안아달라는 겁니다. 나 움직이기 싫어. 내 발바닥에 더러운 거 묻는 거 너무 싫어. 강아지들이 눈을 좋아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눈 묻히기 싫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개 주제에 손 하나 깐딱 않고 거저 지나가겠다는 거야? 라며 윽박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곧바로 안았습니다. 제 발에 물을 적시고 제 발에 눈을 적시고 흙을 묻히면서도 그 녀석은 깨끗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도 이렇게 건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 내가 안고 건너겠다고 해도 무시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진흙탕이며 웅덩이에 빠져서 더러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미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때 멈춰서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더러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품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며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고 지나가실 겁니다. 당신의 발에 흙을 묻히고 그 귀한 몸에 물을 적셔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 품에 우리를 보듬어 안고 지나가실 겁니다. 그게 끌려갈 때와 안겨갈 때의 차이입니다. 끌려가시면 더러운 게 묻습니다. 안겨가시면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주변을 볼 수 없습니다. 질끈 눈을 감고 버티느라 내 앞 보기도 급급합니다. 하지만 안겨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눈에 보입니다. 길가에 핀 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저는 이렇게 끌고 오지만 저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뒤만 돌아봐요. 나 이쪽 안 갈래. 나 이쪽 안 갈래. 계속 뒤만 바라봅니다. 주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가려고 버팅기느라 눈을 질끈 감아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겨가면 어떨까요? 안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을 보는데 이 친구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제가 위를 보면 이 친구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제가 하늘을 보면 이 친구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이 친구도 하늘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고 안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눈을 질끈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안겨가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온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혹 광야길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광야 안 가도 되잖아. 그냥 판판대로 꽃길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광야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땅은 다 광야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광야입니다. 아무리 싫다고 울고 떼써도 이 광야행을 면제해 주실 생각이 1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도 없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면 광야의 시간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행을 결정하신 다음에 그래 한번 가봐, 너 얼마나 잘 가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 내박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닥만 보며 한숨 푹푹 쉰 채 겨우 마지못해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가 안쓰러우셔서 기꺼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수고를 선택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보여주고 싶어서 무동을 태워주십니다. 이렇게 안으면 많은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동을 태워주세요. 목에. 자기 자식을 무동 태워주며 왜 너는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할 부모님은 없으시겠죠. 내 수고와 열심으로 너가 안전하고 편하고 너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내 행복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습니다. 무동 타고 가다 보면 끌려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뙤약볕인데 저기 조금 더 가면 나무 그늘이 있네? 여유를 주지 못했던 것, 지나쳤던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도우라는 거야? 라며 짜증을 냈을 텐데 이제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고 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까지 건네줄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손을 내밀어 나처럼 하나님께 안겨가자라고 권면도 합니다. 바로 옆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내가 뒤집어 쓰는 흙먼지와 딱딱한 흙바닥 때문에 힘겨우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혼자 못 가겠어요. 안아주세요. 무동 태워주세요. 세 번째로, 끌려가는 것과 안겨가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끌려갈 때는 내 힘으로 가야 합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서 내 뜻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더 뻗대며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시간은 더 걸리고 갈수록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끌고 가는데요, 아주 아래 하체에 힘을 빡 주고 안 가려고 합니다. 나 가기 싫어. 아무리 끌어봐 나 안 갈 거야. 제가 힘을 쓰는 만큼 이 친구도 힘을 씁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얼마나 힘을 쓸까요? 아마 죽도록 힘을 쓸 겁니다. 있는 힘껏 다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힘을 쓸 겁니다. 근데 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만약에 안겨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무슨 힘이 들까요? 오히려 편안하게 안겨서 가려면 본인의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안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안겨 있을 때 누구는 힘을 쓰고 누구는 힘을 뺄까요?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떨어뜨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움켜쥘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떨어뜨릴까 봐. 근데 이건 사람이고,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안고 계신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안겨가면 우리가 힘을 쓸까요? 힘을 뺄까요? 힘을 뺄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온갖 힘을 다 빼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안겨서 지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끌려가는 분과 안겨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조련사야, 하나님은 엄격한 평가관이야, 나는 노예야 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끌려가면, 끌려가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금방 돌아올 거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주를 위한 헌신이 나를 짓누르고 탈진하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결단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수고했다고 소개 안 해서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했는데 혹시 10여 명의 결단팀 중에 기분이 조금 나빴다, 그럼 결단팀을 그만두세요. 그만두셔야 돼요. 저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결단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안겨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달란트가 나는 노래니까 이곳에서 결단팀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기분 나빠요. 아니,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섰을 때 분명히 소개해주고 칭찬 잘한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저 부목사는 지가 부목사인데 그것도 안 하네? 그럼 웃긴 거잖아요. 결단팀뿐만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취급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찌질한,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엄격한 심사관이나 평가관이고 내가 노예라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만나교회 목사로 다시 돌아온 지 딱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5년 8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일을 하자.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겠지. 괜히 담임 목사님이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남보다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런데 헌신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저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가 언제 끝날 건지, 가나안은 오기나 하는 건지,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바로바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대인 기피증은 있었어도 하나님 기피증은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기피증 있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을 기피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싫어하고 모든 걸 다 기피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 다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텐데, 아무리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이 다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기피증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피증이 없었던 게 요즘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실비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궁시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뭔가요? 이러려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요. 이렇게 병원 신세까지 지고 목사라니요.
너무 부끄럽고 자격 미달 아닌가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쿨하게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열심히 한 거니? 너를 위해 열심히 한 거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인가요? 너무 열심히 하다 탈진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되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시킨 거냐고. 너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대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시키신 적 없으세요.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그냥 저 때문에 일을 한 거네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으시고 그 품에 안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1등 노예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치사하고 속 좁은 전능자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양자가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순종한 건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건데 1등 노예처럼 살았던 겁니다. 말문이 막히는 하나님의 팩폭 이후에 조금씩 제 부담과 책임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보다 훨씬 일이 많아졌는데도 덜 피곤하고 덜 힘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정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테고 나는 온갖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안겨가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끌려갈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번번이 태클을 거신다고 생각했는데 안겨서 왔다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 태클은 저를 붙잡아 주신 거고 저를 인도하신 거고 저를 보호하신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에게 간섭하신 기가 막힌 은혜의 태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품에 안겨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끌려가든 안겨가든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도 해야 할 사명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끌려갈 때는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가야 하지만 안겨가면서 쉼을 빼고 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끌려가시겠어요? 안겨가시겠어요? 지난 변화산 첫째 날 동행의 광야는 바로 이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를 품어주셨던 그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광야 어디에 있든지, 짙은 구름 속에 있든지, 길을 잃었든지, 얼마나 괜찮지 않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안고 지나가실 테니까. 찬양을 저희가 잠깐 들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자기는 도저히 이 찬양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 영혼은 전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아직도 고통스럽기만 한데 무슨 얼어 죽을 평강이냐고. 우리가 질질 끌려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끌려가는 고통과 짐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끌려서 광야를 지나는 분들에게
다음 세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무조건 옳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무조건 옳고 더 좋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고 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루어 보려고 내 의와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안 됐다면 이제 힘을 빼십시오. 내가 이루어 보려고 내 의와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됐다면 이제 힘을 빼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지 않지? 그러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건 나보고 해보라는 얘기겠지? 라고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써서 내 의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힘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을 빼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실험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미 질질 끌려가느라 더러움이 묻어있고 소진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실 것이고 상처를 싸매 회복시키고 다시 안아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시청을 한 바퀴 도는데 갑자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흥얼거렸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나는 질질 끌려왔다고 얘기할 건가? 하나님께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할 건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죽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너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나한테 질질 끌려왔니? 아니면 나한테 안겨왔니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질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고역입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더 걸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두렵습니다. 근데 안겨간다면 더러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힘도 안 든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와 눈물의 결단, 믿음의 행진을 잘하고 계십니까?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와 눈물의 결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여전히 짙은 구름 속에 빠져 있거나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졌거나 괜찮지 않은 상황이 나를 삼켜버렸거나 다시 회복약이 필요하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건 오늘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내 상황, 내 아픔, 내 고통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품에 안겨 가십시오.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번개가 치는 무서운 날, 아이들은 자기 침대에 있기가 더 이상 힘겨워지면 부모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 어느 부모도 그 아이를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이리 와. 여기 있으면 괜찮아. 안 무서워.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어떤 광야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참 평안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
찬양을 하실 분들은 찬양을 하시고 기도로 들어가실 분들은 기도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안고 이 광야길을 함께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힘에 겨웠고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가는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언제나 안고 보듬고 지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뒤에서 멀어지진 않은지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옵소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건강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못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고 지나가는 광야의 여정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을 벗어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온갖 더러움, 세상의 온갖 악취를 우리 몸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곳은 따뜻하고 평화롭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스럽고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주님의 품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그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꼭 안아주세요. 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안아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품 안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겨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